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굳게 서기로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찰하시어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임재 가득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정말로 이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육의 양식뿐 아니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속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호흡마저도 주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함을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가 부족했던 모습,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하게 살아내지 못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왔사오니 우리들이 작은 어깨에 놓여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과 섬기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안한 일상 같지만 학교 시험 준비로 자녀의 취업과 진로 문제로 고민하며 힘쓰고 기도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들보다 먼저 행하시는 주님만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곤고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이심을 우리 아이들이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시는 캄보디아 유철이 안현주 선교사님과 노년 포첸통 감리교회 위에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멈춰 있을 때 돌돌로 인하여 찬양케 하실 수 있는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를 찬양하고 선포하는 사역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고 멋진 사역에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하는 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태초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발을 닦아주셨던 것일까요?
샤워를 시켜주실 수도 있었고 제자들에게 세례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베드로의 말처럼 머리를 감겨주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 발을 닦아주신 것일까요?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 문화와 환경에 대해 살펴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리학 조건으로 본다면 서남아시아에 속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스라엘의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로 고온 건조합니다. 즉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은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고온 건조하니 모래바람이 자주 불었을 것이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운동화나 구두를 신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 신발, 즉 가죽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가장 더러운 곳이 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손님을 맞게 되면 그 주인은 자신의 종을 불러다가 손님의 발을 닦아주기도 아니면 주인 자신이 직접 물을 떠와서 손님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역시 손님을 맞이하면 발을 닦았습니다. 창세기 1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창세기 18장 첫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을 눈을 들어서 보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이 천사인 줄 모르고 그들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8장 4절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나는 당신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의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내가 당신들을 대접하고자 하오니 당신들의 내 대접을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발을 닦는 부분에 관한 성경은 또 나옵니다. 바로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분명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 다른 장에는 시몬이라고 나오는 이 바리새인 시몬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고 예수님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온지 모르는 이 죄 많은 한 여인이 자신의 눈물을 예수님의 발을 씻을 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건으로 쓴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겸손일까요? 바로 나보다 위나 아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 이 내려놓음은 누구나가 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한다면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돈, 명예, 생명 등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9장에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처럼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내려놓지 못함을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사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아무것도 필요 없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음을 인정하지 못해서 내가 가진 조그마한 것들을 움켜쥐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지금 내려놓지 못하고 있나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예전에 유행하던 심리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따가 분반 시간에 한번 나누어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던 도중에 사막 한 가운데서 5마리의 동물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나 그렇듯이 뜻하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너무 힘이 들어서 한 마리의 동물을 버려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가장 먼저 버릴 동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사자, 2번 말, 3번 소, 4번 양, 그리고 5번 원숭이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동물을 버리려고 생각이 드나요? 이따가 분반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정답이라고 말을 하기는 조금 그런데 알려드릴 텐데 서로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심리 테스트에 관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13장 1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미 고난받으실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다시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었고 요한복음 13장 앞구절에서는 배반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의 발도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또 한 사람의 제자를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제자인 베드로의 발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한번 사랑을 하시면 사랑이 중간에 멈추거나 아니면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혹은 나에게 조그마한 이득이 되는 부분이 없더라도 그냥 그 사람들,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생명을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사랑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사실 이 말씀은 따지고 보면 새 계명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할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한 레위기 19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는 바로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실천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는 사랑은, 바리새인처럼 하는 사랑은 그저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사랑하면 너희가 진정한 내 제자가 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사랑하고 있다면 지금 내 옆에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혹은 마주치기도 싫은, 쉽게 얘기해서 꼴보기 싫은 그 친구들까지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천국만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이 땅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넘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매주 주일 오전 10시 유튜브에서 노년조이 고등부를 통해서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린 모습, 예배 영상을 캡처해서 각 반 선생님들께 보내드리면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예배 후 줌을 이용하여 분반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친구들이 곧 시험 기간이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 위해서 중보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시험 잘 보세요. 줌에서 만나요. 안녕.